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고등부 친구들도 뭐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 친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사정이 있고 그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옛날 그렇게 흘러간 가요를 듣다 보면요, 갑자기 뭔가 울컥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사실은 다 어떤 마음 한편에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냥 뭐 지금 덮고 살아가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피부로 뭔가 심각한 문제들도 있는데, 아무튼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냐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갔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사실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지속하여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급하면 막 신을 찾습니다. 뭐 부처님, 뭐 하나님, 별신을 다 찾죠.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들이 자주 울잖아요. 울면은 이제 이게 사인이에요, 그죠? 신호예요. 뭡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든지 또 뭐 젖을 달라든지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울면은 엄마가 나타납니다. 근데 엄마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설거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방 울다 그칩니까? 아니죠. 계속 울어요. 들어줄 때까지. 잠시 부르다가 엄마를 부르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엄마가 달려오죠.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들은 사실은 슬프죠. 아프리카의 고아원에 가면요, 아이들이 울지 않는데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요. 누군가 달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고아원의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제게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큰딸이 요즘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고 하는데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해도 답을 자꾸 피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뭔가 힘든 일 있고 슬픈 일 있을 때, 아플 때 아빠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좀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는데, 슬픈데, 친구들 사이에서 뭐 상처가 있는데 저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여기 뭐 24시간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계속 기도해도 뭔가 큰 변화가 없거든요. 당장에 눈앞에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임팩트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 즉각 뭔가 탁 나타나고 그러면은 누가 기도를 포기하겠어요? 기도해도 뭔가 바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학습 효과들이 계속되다 보면 신앙생활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성령의 충만하여서 다이나믹하게 어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은요, 기도가 신이 나서 막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단념하지 아니하도록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항상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원하시는가,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가 자기 딸의 치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내게 주신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면서 이방 여인에게 어떤 능력 베푸실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웬만하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건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매달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개 취급을 합니다, 사람을. 그러면 웬만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개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족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냉철하게, 뭔가 냉정하게 거절하셨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대를 뚫고 어떤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거절하는데도 그녀가 지속해서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와 같은 자기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 여자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은요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항상 재판에 곱게 하고 뇌물을 쓰지 않으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어떤 간절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내가 붙들면 거기서 해답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이러다가는 이 여자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구나, 계속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인자하시며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계속 외면하시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온다면은 반드시 그분은 너희의 믿음에 반응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세에 가까울수록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믿음,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믿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손을 뻗으면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등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분의 능력을 베푸실 마음이 그런 갖춰져 있으신 그런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등불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켜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등불을 켜고 바라보면 아버지는 거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국교회의 기도가 계속해서 중단되고 약해지고 기도의 시간들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70일 새벽 기도 하자. 여러분, 웬만한 교회들은 힘들 거예요. 지금 누가 새벽 기도 하겠냐?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 끈질기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어떤 엔진, 기도의 엔진이 있을 때 연료를 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뭐 국제 면허 있고 하니까 이제 렌트카를 해서 운전을 직접 했어요. 좌우가 다르잖아요.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가다가 다른 길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운전을 잘하고 끝까지 잘했는데 이제 공항에 마지막에 이제 렌트카 반납하고 공항에 가야 되는데 렌트카 반납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를 하나 통째로 물어줄 뻔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늦자마자 그걸 알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수리를 맡겨서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기도에도 연료를 잘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떤 연료를 넣어야 되냐? 진심이라는 연료를 넣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기도, 영혼이 없는 기도, 진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요, 끈질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끈질기게 구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이나 기도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세 번씩 기도한 게 대단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이나 기도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고뇌하고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갈아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이나 기도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세 번씩 기도한 게 대단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이나 기도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고뇌하고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갈아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한나가 막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거기서 하나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 뭐 하냐? 술 취했냐? 그러니까 한나가 그러잖아요. 술 취한 것 같아 보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통한다라는 단어는 쏟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엎질러졌을 때 쏟았다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딸이 한번 뭐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주세요 한번 해봐 이렇게 부탁을 해봐 이렇게 장난 잘 치죠 부모님들이. 그러면 사줘. 그럼 영혼을 좀 담아서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도 영혼 없이 대하는 거, 마음 없이 부탁하는 거 별로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가 별로 마음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을 1도 담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가부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찾아갔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한 어떤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그래서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배가 고프고 그 친구를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게 소리쳐라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담아서 정말 마음에서 올려나오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호소를 부르짖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간절해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없이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과 위선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간절하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3번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뜻에 복종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주시잖아요. 가장 큰 권세와 가장 높은 이름, 존귀한 영광을,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진심의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재수하는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진짜 서울대학에 가고 싶은데 서울대 가는 애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속으로 너는 못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말은 못하고 제가 그냥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은 네가 진심으로 정말 서울대 가고 싶다면 가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가고 싶으냐의 문제죠. 정말 내가 간절하고 절박하다면은 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간절하다. 내 아이의 믿음이 정말 잘 자라기가 간절하다. 정말 내 아이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잘 못 가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움직이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못난이 인형이었거든요. 못난이 인형. 너무 못생겨가지고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하나님 저도 더 이상 못생겼단 말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못생겼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혼 한 스푼을 여러분들의 기도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진심으로 기도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태를 비춰주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형상들, 거룩하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끈질기게 기도하려면 도와주는 분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가요. 저도요, 헬스장에 돈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뱃살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일단 끊어요. 근데 못 가. 며칠 가다가 힘이 붙여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 사장님들만 배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세 명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가면요, 그래도 야, 같이 가자 이러면서 가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동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꼭 그분이 도와줘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마음에 어떤 좌절이 찾아오고 어떤 실망이 오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 기대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낙심인데,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유다서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되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보혜사, 돕는 영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그런 어떤 기도의 향방을 찾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말 못할 탕식으로,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애통함으로, 정말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이 도우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역,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발자취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냥 한낱 죄인이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버티게 하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더라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강건하고 더욱 힘이 있고 충만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속사람을 다스리시는 분,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자리가 가득 찰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갈망하게 되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를 다스리시지 못하시느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문을 열어야 돼요. 모셔드려야 되고 초청해야 되고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절박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형편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지속하여 기도하라 하시다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참아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이, 그 인내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홍콩 영화, 요즘은 뭐 홍콩 영화, 무협 영화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보면 어떤 무술을 가르치는 어떤 실력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수 갖기 위해서 무술이 필요한데 찾아가지고, 그럼 처음에 거절해요.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앞에서 탁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착 열리고 그 집념을 보고 들어주잖아요. 자질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무협 영화에서는 그냥 어떤 집념, 자질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진심,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지속하여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라고 하더라도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